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자 드디어 즐거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70억 인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우주와 우주, 세계와 세계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출발점,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겠죠. 이 출발점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행복한 결혼식의 흥을 돋구는 음식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잔치집에 음식이 없다라는 이 엄청난 신뢰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경상도에는 문어가 떨어지고 전라도에는 홍어가 떨어졌다 그러면 마치 잔치집에 있어야 될 음식이 없어 그러면서 이 잔치 아니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핍이 찾아왔다는 거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이때에 신의 나이는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흥겨운 잔치가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식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위기와 결핍 가운데 계셨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물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자여는 보통 우리가 레이디, 그러니까 뭐 마님, 여사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무례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우리 어머니한테 김 여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앞에 정결의식에 쓸 물 항아리 6개가 있잖아. 거기에 물을 채워.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 씻고 손을 씻고 그러면서 그 물을 다 썼나 봐요. 뭐 정결의식에 들어가는 이 항아리가 얼마나 이렇게 뭐 물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학자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하지만 약 400리터에서 약 600리터, 그러니까 하나당 100리터 이상씩, 아니 이하 최고 100리터까지는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사 먹는 2리터짜리 물병 이제 뭐 이렇게 그 생수가 있잖아요. 이게 약 200개 정도가 하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사막에서 그 중동에서 얼마나 물을 구하기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정말 묵묵히 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그 끝까지 채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인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자기들이 물을 채웠는데 그걸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좀 드라마의 어떤 꽁트 같지 않나요? 그 개그 프로그램의 어떤 꽁트, 뭐 이렇게 재미있게 웃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게 연상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또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또 연회장이 먹어보더니
어디서 이런 최상급 포도주 와인을 가져왔냐고. 원래는 좋은 걸 처음에 좀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아무튼 잘 모르니까 그 뒤에는 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싸구려 와인을 내는데 왜 가장 좋은 걸 이렇게 숨겨놨냐고, 왜 지금 내냐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연회장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마 하인들과 신랑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뭐 사실은 이 사건이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하인들 때문에 이게 변한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떡을 떼어서 뭐 예를 들어 500여 때도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막 기도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게 막 불어나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화학적 기호에서 전혀 다른, 빵이 빵으로 불어나는 것도 신기한데 이거는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건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선포도 없어요. 어떤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그냥 명령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것이 첫 번째 표적, 아르케톤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겼어요. 단순히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걸 아셨던 걸까? 뭐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물론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첫 번째 기적을 행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하인들은 또 어떻게 순종했을까? 참 여러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오늘은 또 새로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접근들, 뭐 순종이 좋다, 뭐 이런 접근들 많이 하셨고, 뭐 어떤 이게 가리키는 의미,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론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도 약간 좀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저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 6개의 항아리가 나에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이 6개의 항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6개 항아리는 무엇일까? 그 6개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내가 그 6개 항아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초등부 사역자로서, 물론 저희가 총 8명 이제 출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좀 장기간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한 명은 가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영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주 참석하는 아이들이 총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명이 자주 참여를 하는데 예배에 전체, 6명이지만 전체를 따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에게 주는, 우리 아이들, 내가 사역자로서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감격 있는 예배의 항아리를 채워야겠다. 두 번째, 뜨거운 이 기도를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뜨거운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겠다. 세 번째,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해야겠다.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말씀의 항아리. 나중에 뜨거운 찬양의 항아리. 그 다음에 서로 좀 어렵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서로 좀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 서로가 하나 되는,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한데 이런 코에로니아의 항아리. 마지막은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항아리. 이렇게 해서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교제, 전도의 이 항아리, 6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이 여섯 항아리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만의 내가 가져야 되는 사역자로서 또 일반 살아가는 한 명의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이 자세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경건입니다. 즉 뭐 영성이라고 하지만 보통 개혁주의에서는 경건, 그래서 경건의 능력,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더 소유해야겠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 다음에 그 지성, 지적으로 뛰어나야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 지성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파일업해서 계속 쌓아서 축적된 지식으로 또 전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 그리고 뜨거운 데가 찬양을 맡은 자로서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찬양사역 뜨겁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말씀, 기도, 그건 기본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걸 잘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겠다. 영적 리더십, 또 개인을 잘 관리하고 세울 수 있는 리더십. 어찌 보면 하나의 매니지먼트죠. 관리력, 관리의 능력, 스스로를 세우는 리더십. 그리고 이 모든 걸 잘 세워서 잘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 네, 결핍이 있는 그 자리. 자칫 흥겨움과 어떤 행복함, 기쁨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의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그가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채우라고 하시는 여섯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습니다. 뭐 여섯 항아리 포도주로 변했는데 예수님이 흘릴 뭐 피였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핍의 자리 무엇인가, 거기에 행복이 끝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명령하셨고 순종하여서 기쁨이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끊어지려는 그 자리에, 가정일 수도 있고 어디 사업터일 수도 있고 어디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채우라 하는 그 여섯 항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채워야 될 거, 내가 이 기쁨이 끝나가고 행복함이 끝나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채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과 여쭙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어디를 가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라고 하는 그런 화평의 도구, 행복의 도구, 그런 기쁨의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나시는 또 나만의 항아리가 무엇인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진지하게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